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사로잡혀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전 세계를 정복하여 다스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복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자기 자신에게 누가 복 있는 사람들인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누가 복 있는 사람들인가? 예.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복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그 이상 더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끓어오르는 성령의 열정이 있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팀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과 도시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아멘.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예.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 코로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코로나를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생업에 종사하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17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이제 부르셔서 한 팀을 이루셨죠. 그 12제자 팀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습니다. 평지.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신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모여든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어요. 제자들도 큰 무리를 이루었죠. 백성들도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18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여들었다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병도 고치고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악한 귀신에게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있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오늘 말씀 좋았다. 그리고 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온 무리가 예수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자, 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기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형제자매들의 그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무슨 마음이죠? 엔카운터, 예수님과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과 이렇게 터치하고 싶은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야말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죠?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다 낫는 그것을 생각한 거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나올 수가 없어서 자기가 대신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제 주소는 시골에 있고 민방위가 나왔는데 나갈 수가 없어. 제가 갈 수가 못 가니까 아버지가 대신 가신 거예요. 모자 쓰고, 민방위 모자 쓰고. 저는 그래서 장관이 못 됩니다. 그런 허점이 있어가지고. 다 알죠, 사람들이. 그 감독관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여기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리고 많은 열방 백성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제는 그 다문화 이 가족들도 많고요. 외국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사시는 분들이 수백 명이 돼요. 수백만 명이 돼요. 수백만 명. 앞으로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그분들은 또 다 고국에 다 가족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오이코스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계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위치인지 몰라요. 미국이 선교 대국인데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유학 가고 이민 가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미국까지 안 왔으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을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유학 갔는데 목회자가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예수님 믿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국격이 높아져야 돼요. 한국 국민들에 대한, 한국의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 위상이 높아져야 돼요. 정말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그렇지 않으면은 욕하죠, 뒤에서. 말은 잘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면 단 줄 알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고 정말 품위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잘 섬길 때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몰려든 큰 무리들 가운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복된 사람이 될까요? 우리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된 사람이 될까?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까?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12 제자를 뽑으셨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을 뽑으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됨이라고 그러죠. discipleship,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주님을 따른 사람들도 다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말씀만 전하시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아픈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것이 필요잖아요. 그렇죠? 악한 영에 의해 붙잡혀서 그 시달리고 불 가운데 들어가고 무덤에 살고 이런 사람들은 빨리 거기서 해방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완전히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대청소해야 될 것들이 많고요. 우리가 진단받아서 치료받아야 될 것이 많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진행하면서 경험하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올해 의 내시경을 했다고 평생 안 합니까? 그죠? 의 내시경을 또 가다 또 해봐야 되고 대장 내시경 또 해봐야 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을 건강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벌어서 또 가정도 책임지고 사람들에게 베풀 수도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 오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먹을 것도 주시고 오병이요, 그렇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또 장애도 고쳐주시고 또 관계도 회복시키고 죄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좀 제대로 좀 살으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 통치의 열매가 있어요. 통치 열매. 하나님 나라 통치 열매. 그 열매들이 뭐예요?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치유와 축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12가지 열매가 나오죠. 생명나무에서 맺혀지는 12가지 열매. 물론 생명나무는 우리 예수님을 또 이렇게 상징하죠. 12가지 열매들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달마다 또 열매가 맺혀요. 근데 그 나무의 잎사귀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만국을 치료하는, 어느 한 개인을 치료하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도시를 치료하고 가정을 치료하고 나라를 치료하고 만국을 치료. 지금 이 세계가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추잡한 나라가 됐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나라가 됐습니까? 이제 부모도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려서부터 계속 애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그런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만국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잎사귀들이 필요합니다. 잎사귀들이 하는 일이 뭐죠? 그 뜨거운 햇빛을 다 자기가 받아. 그래서 광합성하고 제가 생물학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그늘에 와서 쉬게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잎사귀들이 다 약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치료하고 또 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그늘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잎사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붙은 나무의 가지요 잎사귀 같은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지금 뜨겁습니까? 이제 동남아 그 기후가 돼가지고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늘에 있지 않으면 막 타 죽을 것 같은. 차는 그냥 뜨거워가지고 다 녹아버릴 것 같아요. 점점 더 이제 그런 아열대 현상이 되고 있죠. 어떻게 할까요?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터죠. 예. 사람들이 막 그냥 분노가 꽉 차서 딱 건드리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 나오신 그리스도의 그 나무의 가지로서 잎사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우리는 정말 필요해요. 예. 근데 잎사귀가 하나 가지고 됩니까? 가지에 다 붙어서 이렇게 아주 풍성한 나무까지 풍성한 잎사귀가 있을 때 또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늘이 되고 또 약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영적 진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잎사귀들이 이 그리스도의 나무가 온 세계에 이제 뻗어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교회 말고 희망적인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가정도 다 무너지는데 말은 건강가정? 무슨 건강가정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이라야 건강한 가정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진정으로 건강한 가정들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들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그런 구성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느냐?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까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과 화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그 복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21절 오면은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보면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 또 좀 더 읽어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 네. 아까 기도할 때도 나왔지만 전화하면은 달갑지 않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면은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은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이 뭘까요? 지금 무엇보다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초점은 누구에게 더 가 있어요? 많은 큰 백성의 무리들보다, 그리고 그냥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보다 주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12 제자에게 더 초점을 두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가리켜서 말할 때 그냥 사랑받는 사람. 예. 행복한 사람. 예. 근데 누가 사랑받는다고요? 누가 행복하다고요? 가난한 사람들. 예. 왜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말씀을 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보면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없다는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재산이 별로 없다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만 사는 이 사람이 복 있다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밥도 사주고 복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쓸 게 없어. 그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소할 수밖에 없어. 자기 혼자 먹을 때는 아주 간단하게 먹어. 그런데 다른 복음을 대접할 때는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해.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려서 복음을 위해서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빌립보 교회 같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느라고 나는 모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나는 뭐 그렇게 잘 먹고 잘 입지도 못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후원하고 복음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공급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뉴질랜드 또 호주 이런 데는 선교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이요 자기 자식들에게 안 줘. 그럼 어디에 되느냐? 선교하는 그 단체들, 교회들에게 그냥 다 기부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선교단체, 선교회, 그 후원회 이런 데가 아주 큰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또 선교사들 지원하고, 그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그 공급을 가지고. 그게 선교 대국인 거예요. 선교 대국은. 그런데 그분들 보면요 구두가 몇 년 신은 것 같아. 가방이 너덜너덜해. 옷이 그냥 늘 입는 그 옷이야. 그게 선교 대국이고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반드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죠.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배고프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배고프셨을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이 뭡니까?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내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사람들이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고, 그것이 아니면, 그 목적이 아니면 그것은 다 썩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까요? 심지어 주님은 자기 몸을 참된 양식으로 내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 나와 그동안 관계 맺은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잃어올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굶주리는 사람들이고, 슬피 우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슬피 옵니까? 로마서 9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다. 근데 그 슬픔이 뭔지 아느냐? 내 동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는,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처럼, 굶주리는 사람들로서, 슬피는 사람들로서, 언제요? 지금. 나중에 내가 뭐 어느 정도 이제 은퇴하면 아닙니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지금 슬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죠? 그런 사람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름대같이 지금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2제자 팀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살면요, 시편 126편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거두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예. 농사 짓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죠. 예. 종자가 있으면은 그 기둥에다 매다 놓죠. 근데 그 종자를 먹어버린 사람은 없어요. 종자를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춘궁기가 와도 종자를 그냥 밥해서 먹어버리는 그런 농부는 없어요. 허기지더라도 그 종자를 잘 보관했다가 이제 씨앗을 뿌려서 하는데, 뭐 비도 안 오고 그러면 얼마나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합니까? 물을 대고 막 허다 붓고 하면서, 그래서 씨를 뿌리죠. 그렇죠? 밭을 갈고 하면 씨를 뿌려요. 그리고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새가 와서 쪼아먹지 못하도록 허서히도 만들고 그물도 치고 또 쫓고, 그래서 잘 보호를 해요. 그러면 이제 커서 잡초 제거하고, 그래서 곡식이 열매를 맺어서 또 많은 수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씨를 뿌려야 거둘 때가 오는 거죠. 그 거두는 기쁨은 정말 땀 뻘뻘 흘리고 허리 아프고 힘들어도 그 기뻐서 잔치하면서 추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슬피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그 마음에 큰 슬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여인들은 막 울면서 따라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데요. 전멸하지만 좀 살아남기도 하지만, 그때 죽은 인구가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100만 명 죽는 것도 무섭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덥고 뜨거운 것도 참 무섭지만 정말 무서운 게 뭐죠? 지옥 불못이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안 전해줬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갔다. 어떨까요? 내가 미뤘기 때문에 저는요, 저희 사촌 형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성실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그랬던 그 작은 형님이 복음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하는데, 그냥 제가 이제 그때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서 기도하면 전화하는데, 제가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잡고 울다가 끊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간 경화인가 모르해서 돌아가셨어요. 오히려 다른 분은 복음 듣고 주님 영접하고 하셨는데, 그분은 복음을 못 전하고 돌아가셨어요. 제 마음이 잊을 수가 없죠. 그 형님에 대한 그 죄송함과 이거.
그러니까요, 그 자녀들도 보기가 미안해요. 보기가 자녀들 모르죠. 예, 제 마음이 어떤지를. 근데 자녀들을 볼 때는 아버지 운명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다는 것이 설천지한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일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왜냐하면 한 영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얼마든지 뭐 그 복음을 듣고 자기가 찾아갈 수도 있는데 이제 책임이야 본인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핏값을 나에게 물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링크 하나 보내는 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지, 지금 슬피 울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복되도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 미움을 받는 사람들. 지금이야 그렇게 핍박받지는 않죠. 미움은 받죠. 그리고 따도 시키죠. 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연락하고, 근데 하다 보면 언젠가는 슬피 울 때가 있는 거예요. 굶주릴 때가 있는 거예요. 뭔가 허망함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의 파도를 일으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못 잡는 거예요.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2명에게 하라고 했죠. 12명. 그 12명에게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난 지금 3명도 어려운데, 그럴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산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그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를 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면 그냥 기도 안 해도 되지. 그런 성령이 역사합니까? 내가 기도해야 역사하는데. 그래서 기도가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저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을지 몰라요. 저기 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우리가 차근차근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제자들의 큰 무리가 일어날 것이고, 이방 민족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이미 그런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경제적인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시겠습니까? 예, 그 자세한 말씀을 제가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눌 거예요. 예, 정말 이 지금 그 재정적인 문제, 뭐 재산의 문제, 돈의 문제, 보통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난에 대한 완전히 그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것이 가난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우리 마음에 심지 견고하게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 골수에 박혀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삶이 달라지죠.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치고 악한 영들도 떠나가고 이것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또 주님이 뽑으신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제가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끼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 삶을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굶주릴까? 나는 왜 이렇게 슬피 울며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런 걸까? 그럴 때가 있습니까? 또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 손이라도 대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처럼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운명을 바꾸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나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운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죄를,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았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주인을 바꾸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을 바꾸는 것이 회개요 믿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손으로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지 말고 교회에 나가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셀에 나가십시오. 셀에 나오십시오. 거기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의 삶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초대하시는데 하나님은 부자를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정말 슬피 우는 자들을 초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꼭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문을 여십시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왕으로 계십니다. 주님으로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 주십니다.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불이 타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 끓어오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팀이 되었으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이 모두 합하여 한 팀을 이루어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를 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은 아픈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보혈을 적용합니다. 보혈을 선포합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보혈로 덮습니다.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암과 고혈압과 당뇨와 모든 허리 아픈 것과 무릎 아픈 것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흘리신 그 등에 쓰신 보혈로 깨끗해 될지어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악한 영들에서 사로잡혀 있는, 씨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피폐케 하는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시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조울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로, 하늘에 속한 것들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받아주세요. 지금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배부르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기쁨으로 웃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내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뛰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연락하게 해주시고 간증을 나누게 해주시고 복음을 나누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질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